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카라는 사람은 그의 책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역사를 정리할 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역사는 과거와 또 현대의 역사가의 대화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강조점은 그 자체에 있는 것보다는 역사 담론가나 역사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역사가가 어떻게 자기의 의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재조명되고 재구성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는 과거의 사건을 자기의 의식과 가치관으로 재해석 구성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 전망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는 history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his, 곧 하나님, 그리고 story, 이야기. 합성된 뜻이 바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1절의 말씀 보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두 번째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들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답답하고 또 실망되고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쉬운 때가 한때도 없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더욱이 지금 우리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3년째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완전히 코로나에 갇혔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오미크론이라는 변종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모두에게 이렇게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3절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들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려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과연 어떤 뜻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리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란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름대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있어졌다는 이 말들은 다
근거가 없는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창조주로 말미암아 창조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가끔 각 나라에 있는 신화들을 우리가 또 들어보면 그 신들이 다 각각 다른데, 그렇다면 그 신들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화를 만든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곧 그들이 신을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 신은 참된 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이 만든 신이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여호와로 예레미야에게 소개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위들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선지자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예레미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스스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셔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십니다. 나라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면서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시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일반적인 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 많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부르짖기만 하면 어떤 결과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시위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응답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응답 주실 때에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더하여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강파가 완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한데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을 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바로를 치신 것입니다. 바로라는 이름의 의미는 태양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집트의 모든 왕은 다 자기 이름을 바로로 쓰죠.
곧 태양신이라는 신적인 칭호를 갖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태양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리시고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재앙의 의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수호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징벌하시고 제거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모든 신의 신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면서 응답의 역사를 약속하셨는데, 성경에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는 참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기에 넉넉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주변에 있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18만 5천이라는 큰 물살을 거느리고 쳐들어오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칠 여력이 없었습니다. 절박하고 참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선전포고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내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능력과 직벌이 있는 날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힘이 없어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을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대로 그의 놀라운 응답을 알지도 못하는 큰일을 이루어 주셨으니, 곧 그것은 그 기도하는 밤에 여호와께서 친히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서 18만 5천 명이 되는 많은 대군사를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소리치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그가 또한 신하에서 암살당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 악한 행위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므로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더 인기를 얻으려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두 손과 아래 쇠고랑을 채우고 옥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잠그고, 그러할 때에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저들에게 없었습니다만, 그러기에 그들은 온 교회가 그날 밤에 다 모여서 베드로 사도의 구출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셨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깊은 잠 가운데 빠지는 베드로를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우고 그의 손과 발에 쇠고랑의 착구가 끊어지고 이중 삼중의 철문은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 사도를 옥에서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아직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갇혀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방이 다 갇혀버렸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철문이 옥문이 잠겨있는 것처럼 사방이 잠겨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쇠고랑 착고에 완전히 채여 있어서 행동과 삶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개인도 생업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산성도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아직까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에드워드 카가 말한 대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 그것을 해석하는 역사학자, 역사 담론학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역사는 재구성, 재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나라와 역사의 영광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역사가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아직까지 갇혀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도 그의 이야기 역사를 히스토리를 마이 스토리 안에 역사일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지만 알고도 있지만 말씀대로 수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대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의 역사에 우리의 역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곧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에 그분의 스토리가 역사되어지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셀장 여러분, 이제 제39차 행적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3사에서 오늘 21일 잘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니 여행적이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신년 대신방을 약속의 말씀 대신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셀장님들이 세론들과 잘 의논하시고 우리 모든 세론이 각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얻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다 나와서 약정된 계획된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대신방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